어떤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한 꼬마가 집 앞에서 까치발을 들고 힘겹게 초인종을 누르려는 모습을 보고는 꼬마야, 목사님이 대신 눌러줄게 말하고 초인종을 대신 눌러주며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하면 나에게 말하라고 묻자 꼬마가 다급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빨리 도망치세요. 이 집 주인은 엄청 무서워하고 달아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안타깝게도 누군가를 순수하게 배려하면 때로는 바보가 되기도 하는 시대입니다. 내가 어리석게 남을 돕느니 내 욕심을 먼저 차리라고 이야기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누군가를 배려하려면 내 시간과 물질과 노력이 요구되기도 하고 또 고생한 만큼의 대가도 인정도 없을 때가 대부분이고 오히려 생각지 않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손익계산에 빠른 우리가 남을 배려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해 보이는 이 배려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축복의 문을 열어 가신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존 맥스웰이 쓴 거인들의 인생 법칙이라는 책에서 이삭의 아내가 된 리브가의 이 배려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 마리의 약대가 마시는 물의 양은 무려 80리터나 되기 때문에 10마리의 약대에게 물을 먹이려면 무려 800리터의 물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근동에서 사용하는 물통 하나가 20리터 정도 용량으로 생각해 볼 때 리브가는 10마리의 약대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무려 40번이나 물을 길어오는 수고를 또 많은 시간을 들여 할애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자원하는 배려가 개인적으로는 그녀가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오르는 생각지도 못했던 삶의 축복의 문이 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또한 한 소년의 남을 위한 자신의 도시락을 내려놓는 섬기는 그 배려로 인하여서 시작된 기적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소년은 아마도 평생 살아가면서 타인을 위한 이 배려와 섬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직접 몸소 경험했고 또한 간직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짐작하기는 일평생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공급을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남을 향한 이 섬김과 배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갚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 한번 기억하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은 갚으시는 전문가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은 주님이 직접 십자가에서 갚아주셨고 또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면류관과 또 우리를 위한 상급을 준비해 두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섬김과 배려를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갚아주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상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믿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배려를 베풀었는데 누군가에게 섬김을 베풀었는데 나눔을 베풀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되고 또 오히려 욕이 되고 상처가 될 때 저는 그것에 대하여서 쉽게 물론 처음에 당할 때는 당황스럽고 아프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래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가장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믿음이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어 형제들을 만났을 때 형제들이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이 요셉을 팔아버리고 죽이려고 했던 그 일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해코지하면 어떻게 할까 두려워했을 때 형제들에게 요셉은 이야기합니다. 형제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제들이 나를 팔아버린 것 같고 나를 버린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미리 이 길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시고 축복의 길로 형들의 그런 나쁜 일들을 통하여서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찬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본체이신 말씀이신 예수께서 육신의 몸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사건은 우리를 지극하게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지상 최대의 축복의 사건임을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 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께서 하나님을 없이 여기며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갈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거룩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과 죽음을 대신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이 배려가 없었다라면 우리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이 배려 때문입니다. 이 배려가 특별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빌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 이 예수님의 배려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영광, 자신의 모든 편안함,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종의 모습, 인간의 모습으로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최대의 배려이셨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배려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새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듯이 이제는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을 기회를 주고 생명력을 불어넣는 배려의 삶을 시작해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난 사람 구원받고 기뻐하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배려의 삶을 실천할 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또 주는 자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는 또 영원한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영광을 우리가 영원토록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배려의 삶을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배려함이 내 삶을 욕심에 이끌려 가지 아니하고 내 영혼이 부패함을 막아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에 이 욕심이 있습니다. 죄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에서부터 시작됨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욕심이 이끌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남을 배려하지 않게 됩니다. 욕심이 또 충만해지면 장성하게 되면 남의 고통에 무감각해져 버립니다. 도둑질하는 사람들, 강도짓하는 사람들, 성폭행하는 사람들, 이런 죄만 낳는 그런 인생 왜 그렇습니까? 욕심이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남의 고통, 남의 것을 내가 빼앗아 가면 그 사람이 얼마나 슬퍼할까 느껴지지 않습니다. 남을 해할 때 그 인생이 얼마나 파괴되고 평생 동안 고통을 받게 될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잠깐의 즐거움과 내 만족만 있다면, 내 욕심만 채울 수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것. 그러나 배려가 있을 때
남을 생각하고 입장을 바꿔서 역지사지로 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해 볼 때, 내가 저 사람이라면, 내가 저 입장이라면,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저 사람이 받을 혜택이 무엇일까? 이런 말을 해줬을 때 저 사람이 어떤 기쁨과 어떤 영광을 누리게 될까? 이런 배려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될 때,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한 이 배려가 우리 안에 심겨지게 될 때,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우리는 욕심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랑에 이끌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인생을 우리가 저절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예수님의 배려의 혜택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을 모른 채 지금도 죽을 길로 가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살 길인 예수님을 알려주는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이 배려가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전도하면은 딱딱하게 들리고 무겁게 들리지만 모르는 사람에게 아는 사람이 그 길을 알려주는 것, 그 친절, 그것이 전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전도를 쉽게 하십시오.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친절하면 할 수 있습니다. 배려하는 마음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막 죽어가는 길로 가고 있는데 그 길로 가면 안 돼. 이 말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독약병이 있을 때 그 독약병을 막 가지고 이렇게 놀고 죽을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거 마시면 안 돼. 뺏어서라도 그것을 감춰서라도 살 길이 뭔지를 알려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배려 아닙니까? 그러므로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전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이렇게 그 사람에게 길을 알려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겠어? 가고 안 가고는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그래서 말씀하시죠.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련해 보이는 그 일로 인하여서. 예전에 서울에서 교회에서 등록한 어떤 자매가 삶이 너무 힘들고 버거워서 한강 다리 위에 서게 됐는데 이 전도지 한 장이 떨어져 있는 그 전도지를 우연히 보고서 삶을 다 포기하고 싶은데 뭐가 보고 싶겠습니까, 그거. 그런데도 그 전도지를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봤는데 그래, 마지막으로 이렇게 죽느니 교회에 나가서 한번 예배라도 그 교회에 한번 참석해보자. 그래서 그 전도지 들고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그 삶에 새 생명을 얻고 새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그 전도지 나눠준다고 해서 뭐가 되겠어? 그냥 쓰레기로 사람들이 귀찮아하고 버리기나 하지. 버려진 그 전도지마저도 그 생명 한 사람을 살렸다라는 그러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우리 계획으로 우리가 측량하는 것으로 측정하는 것으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면 제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 미련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배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가 욕심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인생, 하나님께 상받는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나를 그렇게 세우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면 하나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런 순종의 마음, 영접하는 마음,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일상에서도 배려의 삶을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실천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시작해야 할 어떤 배려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큰 어떤 내가 힘이 있고 어떤 능력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내가 남을 그때서 내 형편이 나아지면 배려해야지. 그때는 늦습니다. 그때는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서부터, 그렇죠? 주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큰 거 뭐 어떤 큰 사람 위대한 뭔가를 내가 섬기고 이것이 아니라 작은 소자에게 무한대접 대접한 그 상을 너희가 영원토록 잃지 않는다. 주님이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작은 데서부터 시작해 보라는 것입니다. 작은 소자에게 그냥 무한대접 대접하는 것. 어린 아이가 정수기 앞에서 방황하고 있으면 내가 도와줄게 하고 무한대접 떠줬는데 그거 기억나겠습니까? 여러분들 평생 동안? 그러나 주님이 평생 동안 영원토록 기억하시고 작은 것 그것까지도 어떻게 해서든지 상 줄 것 찾아가지고 천국 가면은 그죠? 작은 건 나도 잊어버렸는데 그렇게 한지 나도 까맣게 잃어버린 그 일까지도 끄집어내셔서 이거 상 받아야 돼 하고 상을 챙겨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여러분들이 시작하세요. 교회에서 남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누군가 지치고 누군가 힘들어 있으면 누군가 또 요즘은 뭐 감기 시즌이라 그런지 콜록콜록하고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지 어떻게든. 어떻게든 멀리 해야지. 이거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막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빨리 낫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런 배려하는 기도, 이게 중보 기도 아닙니까? 뭐 대단한 것이 중보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마음, 형편을, 그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주님이 우리 죄를 당신의 죄로 그렇게 담당하시고 짊어지셨듯이 그들의 아픔을 우리도 함께 짊어지며 함께 마음을 나누며 기도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잠깐 기도할 시간조차 없으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없는 거죠.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뒤로 갈수록 뭐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뒤로 갈수록 조금 무게가 좀 무겁기는 하죠. 마지막에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용서하라. 용서까지는 못 가도 친절부터 여러분들 시작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친절하게. 누구 만나면 그냥 친절하게, 반갑게 대해주고 인사해주고 환영해주고 기본적으로 어떤 식당에 가든 그렇죠. 여러분들 식사를 하러 맛집이라고 갔는데 맛집이라고 막 소문나서 그랬는지 목이 곧은 사람들, 그죠? 막 불친절한 사람들, 그냥 불친절이 그냥 기본 베이스로 있는 곳에서 식사하는 그 자체가 불쾌한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디는 맛이 좀 부족해도 그냥 환영해요. 막 뭔가 그냥 왕대접 받는 듯한 그런 마음을 느낄 정도. 그렇게 환영해 주는 곳에 가보면은 그냥 별로 맛이 없어도 또 가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그렇죠. 우리 교회 오면 누구든 환영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처음 보면은 그냥 왜 왔는지 뭐 이런 또 무관심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모른 체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누구든 그냥 환영하고 그래요. 처음 오면 어색해서 인사 받는 것도 힘들 수 있습니다. 어색할 수 있어요. 인사 잘 안 받아주는 것이 그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인사했는데 안 받아줬으니까 나는 안 해. 이러지 마시고 그럼 거절해도 그 거절감의 어떤 그것을 이겨내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여러분들 꾸준히 낙심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면 때가 되면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인사만 잘해도 인생이 잘 풀리고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사회생활의 모든 관계들이 잘 풀어나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불행감은 자신의 어떤 이익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경쟁 사회 속에서 서로에 대한 친절과 배려가 결여되면서 찾아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을, 그 어떤 잘못된 시스템들을 배려로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깨트려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전에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들 같이 기도원에 가기도 하고 그랬을 때 보면은 꼭 신경 쓰이는 일이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 은혜 받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자리를 맡기 위해서 경쟁하는 그 모습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그냥 밥을 아예 안 먹고 모포를 담요를 쫙 깔고 여기까지 우리 자리 하고 이렇게 들어 누워서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다가 또 우리 자리를 지켰는데 그 사람이 이 이불을 다 걷어치우고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여기 우리 자리인데요. 왜 이렇게 함부로 맘대로 이렇게 모포를 치워놨습니까 하고 거기에서 다투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받았던 은혜마저도 다 그냥 증발해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은혜 받으러 왔는데 거기에서도 또 경쟁하고 있고 은혜를 어떻게 받으려고 온 것인지 은혜가 무엇인지는 정말 알기는 하는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그냥 나를 낮춰서 나를 세워주기 위하여 나에게 힘을 주기 위하여 나를 배려해 주신 그것이 바로 성탄의 사건인데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인데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 하면서 더 내 육신 채우려고 나만 충만해지면 돼. 나만 구원받으면 돼. 내 자리만 지키면 돼.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요? 은혜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렇게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이 사모하는 사람들이 맺는 열매들을 보면은 참 안타깝습니다. 배려라는 것이 없어요.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겸손해지고 낮아져야 되는데 섬겨야 되는데 내가 누군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나를 이런 대우받게 하네? 그래서 항상 시험에 들고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데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세상 속에서 세상이 왜 교회를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성도들을 크리스찬들을 그렇게 모욕하는 말들을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람들이 배려는 눈꼽만큼도 없고 자신의 욕심만을 위하여서 그리고 자신은 막 구원받았어 응답받았어 하고 막 자랑만 하며 베푸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친척들 가운데 이렇게 만나다 보면 그런 사람들 때로 있죠. 뭔가 잘 됐대요. 뭔가 풍성해졌대요. 그럼 밥 한 번도 안 삽니다. 밥값은 네가 내. 그런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뭐 제 사촌 형들도 뭐 100억 자산, 뭐 100억 이상 자산이 있다고 하는데 교회 와도 10,000원도 헌금 안 합니다. 뭐 많대요. 그런 가운데 무슨 은혜가 있는지, 어떤 감사가 있는지. 성경에도 보면은 사도행전의 교회의 불행이, 교회의 분란들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자신들은 왜 배려해 주지 않느냐고. 자신들은 자신들부터 왜 챙겨주지 않느냐고. 여기에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서 사도들이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라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교회 불행 역시 서로 친절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내 것 먼저 챙기려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거기에서
불행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보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불행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서로의 마음을, 입장을 바꿔서 헤아리지 아니할 때, 너는 집에서 뭐하니? 나는 바깥에서 일했는데. 이런 마음들, 서로를 배려하지 않는 마음들, 여기에서부터 상처가 있고 갈등이 시작되고 아픔이 있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안타깝게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려가 있을 때 서로 배려해주고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어려워. 오늘 하루도 수고했는데. 서로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친절이라도 베풀면 그나마 위안이 되고 가정에 와서도 평안함이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가정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려라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우리 성도들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로 가지고 살아야 할 삶의 태도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식사 봉사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 그 배려하는 수고로 인하여서 벌써 위에 층에 이렇게 내려갈 준비하고 계시죠? 말씀 끝나면 바로 달려가시려고 막 스트레칭 막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의 배려하는 그 수고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식사 내려가셔서 식사하실 때도 서로 봉사하시고 서로 섬겨주시고 하면서 막 이렇게 내 밥상 먼저 챙겨와 빨리 여기 내 자리야 하지 마시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날라주고 서로 배려해주고 너 나이 어리니까 우리 교회는 막 그런 거 없습니다. 너 청년이니까 밥 날러 빨리. 이러면 이런 분들은 관절이 더 약해지십니다. 내가 일어나서 한 번 더 움직이면 주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배려하면 하나님께서 그 관절도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고 그런 믿음 가지고서 해보십시오. 그것도 믿음입니다.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믿음을 화합하지 못하니까 삶의 기적도 은혜도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식사 때 우리가 함께 나누기 위해서 봉사위원도 아닌데 반찬을 하루 종일 만들어 가지고 가지고 오신 분도 계셨는데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입 싹 다 닦으시는 거예요? 너무 맛있게 드시고 너무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식사 봉사 아닌데 하루 종일 쉬는 날 전부 치고 집에서 막 음식 해가지고 가지고 교회 와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 그게 보통 마음입니까? 보통 노력입니까? 뭐 감사한 일이죠. 수요일에는 수요 예배 때에는 특별히 저녁 시간이라 그런지 많은 분들이 음식도 같이 나누고 농사진 것도 같이 나누시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떡도 나누시고 고구마도 가져오시고 귤도 나누시고 심지어는 문어까지 제주도에서 보내줘가지고 한 마리씩 문어 가지고 가시고 수요 예배 좀 많이 참석하세요. 그렇게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떡을 떼며 나누며 그런 세상과 다른 모습에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서로 배려하는 곳이구나. 세상과는 다르네. 세상은 욕심에 이끌려서 내 배 채우기 급급한 세상인데 그런데 이 교회를 바라보니까 서로 나누고 서로 배려해주네. 세상과 다르구나. 이것이 은혜구나. 이것이 크리스찬이구나.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행복감을 서로 나누고 또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소확행이라는 그런 말을 많이 사용하면서 소소하고 확실한 자신의 행복, 소확행, 나만의 커피, 나만의 공간, 나만의 시간, 나만의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특별한 단어가 사용됨을 보게 됩니다. 저도 커피 한 잔 하루에 마시면 소소한 행복을 참 누립니다.
참 그 행복을 누리면서, 그런데 나만의 이 커피, 나만의 시간을 때로 넘어서서 봉사하시는 분들이나 뭐 주변의 분들, 행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때로 가끔 뭐 커피를 대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확행을 넘어서 대확행이 되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분들이 맛있게 이렇게 커피를 드시고 그리고 힘이 나서 다시 봉사하시고 섬기시고 준비하시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 매번 하고 싶지만 물질이 좀 딸리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습니까? 물질 달라고? 물질 달라고 기도하세요. 뭐 하려고? 많이 섬기려고, 많이 배려하려고. 연약한 곳에 우리가 섬기고 나눌 수 있는 그런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런 부자가 되십시오. 그런 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 배려가 베이스가 된 거기 위에 있는 힘은 안전합니다. 그러나 이 배려가 없이 욕심 위에 부어진 힘은, 그 권력은, 자신만을 위한 사울왕과 같은 인생은 부패하게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탕자의 형처럼 자신만을 아는 사람을 기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작지만 소소한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런 친절이, 그런 섬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소년의 작은 도시락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난당할 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를 잃어버리지 아니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당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지기 때문입니다. 내 가시, 찔린 그것이 가장 아프고 다른 사람이 암에 걸려 죽든 뭐 전쟁에서 뭐 생명을 잃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장 내 손가락에 박힌 그 가시가 아프게 느껴지기 때문에, 내 삶에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위험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 배려에 대하여서 무감각해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 형편에 대하여 관심이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전쟁 영화들 보면 전쟁이 왜 무섭습니까? 인간성이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옆에서 죽어가는 사람, 굶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면 도와주고 살펴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본성인데, 그런데 전쟁의 이 절박함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그냥 버려두고 나 살기 위하여서 떠나야 되는 그러한 순간들, 그런 선택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계속 하다 보면 인간성이 무뎌지고 파괴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요셉은 감옥에서도 인간성이 깨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려운 이웃을 바라보면서 배려하는 이 마음이 그의 마음 베이스에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의 죄수들의 낯빛을 살피고 이 일들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왕의 꿈을 해석하는 새로운 기회의 문으로 여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난제와 문제를 어디에서부터 풀어가야 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보여줍니다. 그때 내 자신의 문제, 고통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요셉처럼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더 힘써야 될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배려, 다른 사람들을 위한 섬김, 여기에서부터 여러분들의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힘 주십시오, 힘 주십시오. 고난이 빨리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보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 고난 속에서도 일하심을,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몸된 교회를 섬겨보십시오. 또한 이웃들을 섬겨보십시오. 배려해 보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그냥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이웃을 배려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대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나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 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또 하나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으시고 나의 배려와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그 하나님을 또한 우리가 찬송할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나중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천국에 이르게 되면 영원한 그 천국에서도 하나님이 씌워주시는 면류관을 쓰고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의 예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를 배려하신 주님, 나와 같은 아픔을, 나와 같은 고통을 똑같이 경험하시고, 아니 그 이상 우리 십자가에 달려본 일은 없잖아요. 그죠? 창에 찔려가지고 죽을 뻔한 그런 경험들은 없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이미 우리 이상의 그 고통과 아픔을 다 경험하셨고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고 또 우리의 삶의 배려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 하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옛날에 외아들을 둔 이 하나 아버지가 있었는데 하루는 자전거를 타고 놀던 이 아들이 크게 다치는 바람에 아버지가 큰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자전거 바퀴는 이 타이어 튜브가 아니라 나무와 쇠로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축구공에 바람을 넣다가 이거다 생각하고 자동차와 자전거에 공기 타이어를 사용하면은 훨씬 안전하고 편안할 수 있겠구나 생각한 사람이 바로 던롭이라는 처음 타이어 튜브를 만든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운전하시고 오신 분들 그 사람의 이 배려, 그 사람의 그 마음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자신만의 어떤 이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만의 어떤 욕심이 아니라 아들의 그 연약함과 그 아픔을 배려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시작하고 많은 혜택을 사람들이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배려,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 다른 사람들이 요즘 시대를 살아가면 예전보다는 좀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때로 무관심도 힘이 될 때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때로 나에게 약점과 핸디캡이 있는데 어떤 모임이나 어떤 단체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나에게 관심이 쏠리게 될 때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 이렇게 오게 되면 그 장애 가진 사람을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왜 이런 일이 있느냐고 뭐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이야기하는데 듣는 입장에서는 좀 불쾌하게 느껴지고 나를 뭐 이상하게 보는가? 특별하게 이상하게 생각하는가? 그렇게 관심이 모아질 때 부담을 느끼기도 합니다. 전에 제가 어렸을 때 외국인들이 한국에 많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시골 동네에 이렇게 나타나면 온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구경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 때로는 막 할머니들이 그냥 생각 없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왜 이렇게 얼굴이 까맣지? 뭘 먹어서 이렇게 까맣게 됐을까? 그분들 한국말 조금씩 다 알아들을 텐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지나가다가 낯선 외국에 가가지고 뭔가가 다 신경이 곤두서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상처가 됐을까? 이 나라 다시는 오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진 않았을까? 여러분들 알고 싶고 궁금해져도 안 물어보는 배려도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결혼은 했냐? 뭐 청년들에게 결혼한 사람에게 남편은 뭐하냐? 직장 어디 다니냐? 막 형사같이 취조하듯이 뭐 하려고 돈 빌리려고 물어보는 건지 남편 직장은 왜 물어보고 사모가 어디 뭐 문화센터 이런 데 가보면은 꼭 사모에게 남편 뭐하냐고 물어보는 사람 꼭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인데요. 뭐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에게 뭐 이렇게 남편 직장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봤을 때 그래요. 수험생들에게도 요즘 수능 끝나고 나서 누구 집에는 대학 붙었다는데 너는 어떻게 됐냐? 조용히 수험생이면 그냥 기도해 주세요. 궁금함이 도가 지나치면 신뢰가 되고 상처가 됩니다. 요즘 시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가셨을 때 삭개오에게 너 왜 삥땅 치고 있느냐? 너 왜 민족의 고열을 빨아먹고 있는 일을 앞장서서 하고 있느냐? 네 키가 몇이냐? 키가 몇인데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나를 보고 있느냐? 예수님이 키 물어보고 너 뭐 하고 있느냐고. 너 혈액형 뭐냐? 너 T냐?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죠. MBTI 물어보고 혈액형 물어보고 이게 아니라 그냥 같이 집에서 식사 나누고 같이 교제하고 이야기 들어주고 하는 가운데 내가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아무 말씀도 없으신 주님 앞에 그가 회개하고 삶이 새로워지는 전환점이 되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우리는 다 뭔가 질문하고 물어보고 다 말해야만 내가 뭔가를 다 해야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따뜻한 배려를, 따뜻한 교제를,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게 될 때 그 가운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 질문이 내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어떤 착각을 우리가 버리고 우리 질문보다 무난하고 축복하는 일에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안 보이는 사람이 오랜만에 보이면 보고 싶었다고, 안 보여서 걱정했다고, 기도하고 있었다고, 잘 되기를 응원한다고, 축복한다고, 그렇게 응원하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전문가가 돼야지 호구조사하고 꼬치꼬치 막 침문하고 궁금증을 자신 채우는 그런 욕심을 여러분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배려하는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은 위대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묶여진 문제까지도 새로운 길을 여시고 기회를 여시는 그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작은 소자에게 어린아이에게도 친절함을 베푸십시오. 그들에게 작은 나눔을 실천하십시오. 새우깡 한 봉지라도 사주시고 과자 하나라도 사주고 사탕 하나라도 나눠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오면은 아주 귀염둥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귀염둥이가 어느 집사님에게 가가지고 막 이렇게 저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미소와 이 알랑방구를 다 끼는 모습을 보고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분이 오실 때마다 사탕 하나씩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앞에 가가지고 계속 볼 때까지 막 그분의 배려를 이 아이가 평생 동안 잊지 않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교회를 생각할 때 다른 것은 잊어버렸는데 나에게 따뜻한 배려를 해준 곳이 교회로 기억되고 냉랭한 사회 속에서 지치고 정말 배려 없는 사회 속에서 상처받았을 때 이 교회에 왔더니 나를 환영해주고 배쳐가는 그 사회 속에서 고달팠던 인생이 그 짐들이 다 놓아지고 진정한 행복을 되찾게 되는 은혜의 장소, 정말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성탄의 계절에 찾아오신 예수님,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배려해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고 메리 배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